안녕하세요. 제가 자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1등으로 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왜 자진해서 했냐? 제가 수요일을 좀 사정상 못 나올 것 같아서 월요일 날 화요일하고 초몰입을 하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할 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됐네요. 또 입당 예배를 하고 또 여기서 캠프 인생의 포럼을 하게 되니까 참 설렙니다. 늘 설레요. 가슴이 늘 뜁니다. 제가 토요일에 그 여수로 갈 때부터 예배를 위하여 전주에서 여수로 달려갈 때부터 저 가슴이 설레이고 늘 뛰고 늘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급변하는 그 정신 질병 시대에 영적 문제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캠프 인생의 첫 걸음인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남은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에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 네, 뭘 지키겠다는 거야. 제 자신도 못 지키는데 뭘 지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배자라는 말씀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킨다. 예,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매배 시간마다 정말 제가 살아나고 저를 지키는 거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어떤 경우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 예배도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예배에서 제가 성관이가 생각났어요. 성관이하고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통화하고 포럼하고 그런 것도 다 현장 예배구나. 예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참 귀중한 예배였네. 그래서 그 성관이와 그 계속 지금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그렇게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그 예배는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경로당 갔잖아요. 근데 저는 최씨 할머니 만났어요. 근데 그 최씨 할머니는 78세였는데 25년 전에 혼자 되셨어요. 그 심장마비로 남편이 밥갈이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셨대요. 근데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남편하고 둘이 네 새끼 키워도 참 힘든 이 세상에 혼자 아들 셋을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밤에 이제 경로당에서 혼자 이렇게 여럿이 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외로웠다고, 그리고 어두운 방에 혼자 들어갈 때 제일 쓸쓸해서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이 깊었겠어요. 또 그동안에 얼마나 상한 감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몇 마디만 던져도 근데 어머니가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많이 타가지고 말도 좀 세게 하시고 이렇게 화가 나 있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읽어드리고 또 이제 우리 주목님이 또 이제 말씀 선포하시고 또 저는 마음을 많이 들어주고 우리가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읽어주고 손잡아주고 또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입은 열지 않았어요. 주목님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5년 동안 40대에 5년 동안 여기 옥산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수면 중이에요. 오랜 수면동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짜보다도 이렇게 다니다가 만 분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일단 우리 교회 또 예외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이기 때문에 신앙 발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로 걸음을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최씨 할머니 옆에 임씨 할머니 옆에 강씨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 세 분, 왜냐면 이제 오전에는 다 계시지만 식사하시면 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인이 제 차를 타고 저 오늘 이렇게 저한테 차량 인도로 써 있길래 저 이제 여기 구산 와서는 운전 안 하려고 좀 쉴까 했더니 또 저를 그렇게 돌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여튼 그래서 같이 5인이 일조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또 나를 살린다는 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가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캠프가 되어야 캠프 인생이 된다고 하셔서 캠프 인생, 저는 인생 캠프를 거꾸로 하면 캠프 인생이길래 저 그냥 그렇게만 쉽게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딱 정확히 나와 인생 캠프가 되어야 캠프 인생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잡았습니다. 제 인생 캠프고 캠프 인생이 되어가고 있고, 제가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해서 즐겁고 늘 설레이기 때문에 저 이 예배자가 맞고 정말 행복자고 충만하고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강단 제자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10년 후에 내 예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나는 한 번 더 업을 시켜서 제 예배에 대해서 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완전히 매 시간마다 정말 계속 살아나고 지키고 제자화가 되어서 어떤 경우를 다 뛰어넘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전도자, 예배자 남은 자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참소망교회 백한나 권사입니다. 주여, 인생 캠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예배자로 나를 살리고 예배자로 나를 지키고 예배자로 나를 제자화시킨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캠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번에 또 군산 참소망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유 목사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 참소망교회 우리 이양희 목사님께서 하늘 가지고 호세오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캠프에 빛을 비추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 캠프가 되어지도록 아무리 하려고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은혜를 나에게 먼저 내가 살아야 현장에서 남을 살리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걸 정말 늘 고백하고, 나의 예배가 교회를 완전히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모든 응답 속에 살아나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걸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10년이 가도 이렇게 하면 괜찮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제 자신을 몇십 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캠프 정말 바르게 하고 왔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달아보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하면 괜찮나의 물음표를 달아봤을 때 정말 강단이 너무 소중했는 걸 느끼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 세밀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답인데 강단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따라왔나 물음표를 달아보면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속에 들어왔는 언약은 있지만 제가 진짜 목사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캠프 속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는 왔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은 정말 너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를 물음표 달아봤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캠프가 강단인 것 같아요. 저는 초창기에 다락방의 멤버고 훈련을 엄청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기도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실적인 일을 행하시는 게 느껴졌고 앞으로 10년 후에라면 대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게 정말 믿어지거든요. 하루하루가 갈수록 또 한 주 한 주가 갈수록 그거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너 나만 바라봐 했을 때 정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음표를 달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부족하지만 그냥 기도가 되어졌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제가 뭘 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우리 양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자와 강사를 만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거든요. 저도 오직 그리스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실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현장을 놓고 기대가 되는 호세후의 언약 속에 세계보고마 하면서 내가 보고마 우리 보고마 이거가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호남보고마 후대보고마 되면 세계보고마는 된다.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호남보고마 후대보고마 세계보고마 이러냐 민족보고마 대구보고마 경북보고마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게 호남보고마 세계보고마가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후대보고마 다 이게 정말 갈수록 느껴지고요. 가슴이 정말 벅차고 기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정말 훈련소에 집어넣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왔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보고 항상 너 오직 복음해, 너 나만 바라봐, 너 강단 제자 맞냐?
너 세계복음화의 제자 맞냐?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했고 감사할 것밖에 없었고 오늘 또 복지 이렇게 할머니들을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 다 살리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한 군데는 가니까 한 분이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아주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한 분을 위해서 여기에 정말 보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니까 안 듣겠다고 딱 단호하게 그래서 정말 들을 사람 많은데도 많은데 어떻게 안 듣겠다 하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이렇게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의 2인 1조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같이 움직였는데 다른 현장을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3분이 계셨는데 준비가 다 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귀하게 보냈나 하는 식으로 주목님이 기도를 하실 때도 다 눈 감고 아멘 했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하는 거는 아무도 안 하시는데 눈을 감고 다 두 손 모아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영접이 됐는 거 안 됐는가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고 또 이제 2인 1조로 나눠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2인 1조로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구원받을 자는 다 하나님이 믿더라. 그게 감사했고 나의 예배가 교회를 완전히 살리게 하소서 그 질문 속에 감사하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 사명자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참소망교회 박현정 원사입니다. 앞에서 강단 말씀을 또 두 분이 요약해 주시고 해서 저는 시간상 간단하게 굵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인생 캠프 속에 합류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또 참석할 수 있는 건강, 첫째는 우리가 건강이 허락해야지 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꿀송이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야 다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 오전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이러면 된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과연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는 받고 항상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그게 누려지는가 이제 이걸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오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또 불편한 사람도 있으면 거기에도 신경이 가고 이러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또 말씀으로 붙잡았고 또 예배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 올 때 저는 그래 이제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설레임이 그렇게 막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되고 이러는 거는 있지만 막 그렇게 막 아직까지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레기까지는 사실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다락방은 전도자, 강단 제자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강단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전도자를 저도 마찬가지고 입술에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 제자가 되려면 그 말씀이 배경이 되고 말씀이 흐름이 되고 정말 말씀이 그렇게 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듣는 길을 우리가 늘 듣는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늘 한 영혼을 제자로 붙여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우리가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누려지고 예배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제자는 자연히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캠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인생이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제 앞으로는 예배가 오면 설레이는 그런 박현희 권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같은 조가 돼서 아마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수 참소망교회 김혜경 권사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앞에 제주 캠프 있었잖아요. 제주 캠프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나도 가고 싶은데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면 쉬시잖아요.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6월 폐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과 가래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캠프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삶의 노예대에 살다가 포장한 것이 삶의 노예예요. 결국은 돈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캠프 따라 붙을란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가족들은 누가 나 터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항상 경제에 대한 노예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제로 인해서 말이 시간이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결국은 경제더라고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랬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안 되겠길래 내가 살려고 이렇게 순회 캠프 투맨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중에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제자화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캠프 때 뭔가를 막 바라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나오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주용석 장로가 정말 내가 죽을까 봐 정말 걱정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집에 온 집안에 식초를 뿌려갖고 청소 다 하고 그 부엌에도 그 가스레인지 그것 때문에 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집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제자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예배다 그랬는데 제가 사람 중에 10가지 중에 잘한 것 중에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다른 것은 살림을 잘합니까? 근다고 뭐 집안 청소를 잘합니까? 음식을 잘합니까? 솔직히 뭘 잘하냐?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의외로 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큰 며느리 같이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못하고 몸도 그렇게까지 튼실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생명 걸고 붙잡았던 것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그러면서 지금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했냐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만 솔직히 개인 예배가 막 되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문을 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게 주어진 것은 잘해요. 내가 맡겨진 부분들은 그것은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목사님의 막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것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이 목사님의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고 찬양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목사님을 돕는 것이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을 나를 지켜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사람에 치우치고 일이 치우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의 도움은 되지만 이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이 목사님을 돕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봤었냐면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물을 던져갖고 물고기에 걸려들면 잡아먹든 해를 쳐먹든 삶아먹든 그리고 걸려든 놈은 내가 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재밌게 나를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으로 3군데를 배정을 받았는데 세상에 살다 여기가 읍면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니 길을 모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네. 조현 주목님 우리는 농길로만 우리는 집도 없을 것 같은데 농길로만 가서 마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2군데는 그 경로당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었고 한 군데는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서도 주목님이 김다음 주목님 사모님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셨다 그래 그분들에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 말씀 주목님 말씀 전하시고 그냥 이래서 이렇게 왔었고 여기에서 우리 이제 사모님 팀이 달고나를 꾸고 그래서 뭐냐 이거 뭐요? 솜사탕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쭈글 앉아갖고 근데 저는 성질이면 달고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못 돼요. 그런 것은 하지 못해. 그리고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떤 분이 자꾸 말을 걸면서 거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고 옆에서 이제 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을 걸면서 그러시길래 이런데 교회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진실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국 교회를 이렇게 여기 교회를 많이 여기저기 군산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진짜 교회 말씀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오셔봤냐? 근데 여기는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가지도 않고 가서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길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다 그러더라고. 물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물고기 그물 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는데 영접을 시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놀더만은.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정말 오래간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웃기네. 영적 기도는 시키는데도 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번 캠프는 정말 나를 살리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치유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나를 살리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참송학교의 김보미 집사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이 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과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잡고 올해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잡고 나니까 예비 캠프를 이게 뜻하지 않게 다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잡고 나니까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저만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랑 저 가족만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진짜 저랑은 정말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 건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드는 상태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캠프 속에서 저의 전문성이 또 씻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 이사 일을 지금 10년 하고 이제 3년째 쉬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냥 제 열심을 다해 10년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사실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갑자기 3년을 거의 쉬게 돼서 저는 바로 복직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마저 하나님이 싹 다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니 내가 이 안에서 마음 잡고 기도하며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을 두루 말씀으로 두루 퍼지게 하는 시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첫 현장을 갔었는데 여기 저희가 갔었던 예비 캠프로 갔었던 여로 경도당에 갔을 때는 다른 분들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불교 신자들도 계셔가지고 그 우호적으로 조금 저희한테 반응하신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왔고 다른 두 번째 대려 마을 경로당 에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럼 내일 가볼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흑암을 오늘 꺾고 내일 들어가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일 가볼 현장을 가는데 여긴 너무 먼데? 막 이러면서 저희가 내일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내려서 화장실을 갑자기 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서 마사지를 저는 이제 마사지를 두 분 해드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분께서 이제 영접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따로 있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때 너무 멀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올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은 여기 있는 거구나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10년 만에 캠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되는 캠프를 참여한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담고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응답이고 오늘 캠프 메시지에서도 개인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진짜 나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는 예배다. 그 개인 예배가 그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잡고 진짜로 내가 먼저 진짜 살고 나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이 사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마치겠습니다. 참수막교회 여수 지순종 장로입니다. 저는 여기 온 것이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나는 휴가 와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주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나는 편하게 이렇게 잘 편하게 구경도 잘하고 인도를 잘 받고 진짜 나를 살리는 예배지만 또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더라고요. 나의 휴양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참 행복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로 경로당에 갔더니 가기 전에 또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절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고 있는 그 경로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경로당이 또 따로 있더만요. 글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은 그렇게 많은데 남자분은 딱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는데 나는 그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농담 받아주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자기는 손 털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나갔네. 이제 이분에게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여자 노인당에 가서 나를 복음을 못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 여자분들한테 이제 동원을 시키는 거야. 나를 뭐 예수 팔러 왔다고 나가게 하려고 결국에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동원을 시키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귀담아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이 동생 앉아 들어봐 그러는데 아니 동생 돼갖고 어르신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 있어야지 왜 그렇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테레비를 켰다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여로 경로당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먼 데까지 경로당에 가냐 이거 뭐 교회까지 인도가 안 될 거라 그런데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멸치를 나눠주더라고요. 왜 멸치를 나눠주냐니까 자기가 이장인데 그 마을 놀러 가는데 같이 못 간 사람들에게 멸치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귀담아 잘 듣더라고요. 영접까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여기 근처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이장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그 이장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고 여기 앞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자기는 그 형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지금 이번에 암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점심 식사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못 전하고 그때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휴가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구의 두란노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한기 전도사입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여기 군산 참소망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내가 RTS를 다니던 때에 이제 김다함 준목님과 저희 사모님과 이렇게 동기셨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군산대 현장을 가게 되었고요. 그 군산대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대구에서
대학 미션홈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2년쯤 뒤에 이제 학생 수가 좀 줄고 이러면서 문을 닫게 돼서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저희의 비전과 이제 언약이 대학 복음화 그리고 특히 미션홈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도한 중에 여기 군산대에 권사님께서 이제 미션홈을 여시고자 하신다고 해서 한번 그러면은 그 현장을 같이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오늘 군산대 현장을 가서 이제 그 군산대 그리고 군산에 있는 전 대학을 사역하시는 박영희 사모님과 최사랑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분을 만나고 또 그리고 같이 김다음 주목님도 뵙고 권사님도 같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캠프 메시지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어제 밤에 이제 김다음 주목님과 잠깐 포럼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또 포럼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캠프 메시지 이전에 이미 캠프 메시지 응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내린 결론이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야겠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션홈을 잠깐 지금 이제 학생이 없고 또 쉬고 있고 아이가 있어서 잠깐 쉬면서 있는데 사실 이제 계속 쉬는 건 아니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하면서 미션홈을 위해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또 계속 먼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내도 그래 우리가 이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가 저희 집이랑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홈을 하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1시간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교하려면 1시간 전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미션홈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대학에 다니는 랩런트가 아니라도 그 주변에 있는 대학 랩런트들 중에 미션홈 훈련을 받고자 하는 랩런트가 있지 않을까. 우리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고자 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됐는데 오늘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군산대 현장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 현장에 또 지속할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또 미션홈을 하고자 하시는데 정말 그 전도자의 문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군산대 현장에 그 사모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사모님과 함께하는 최사랑 전도사님도 저기 다른 지역에서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보면 다른 교회 그 세 교회가 한 현장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오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참소망교회 정성관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더 한계가 질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한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저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막연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예전에 질병에 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프니까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남의 바지 잡고 질질 끌어서라도 교회에 오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과연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올해 영적 싸움을 심하게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식이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단보다 하나님께 더 믿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를 가자. 그래서 7시 50분까지 교회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과 그거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괴롭혔던 친구가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자였고 저도 마음의 병이 있었고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친구를 살릴 수 있을 힘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질병이라는 문제로 그 애를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1순위가 거의 자살입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자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이제 뉴스에 통계가 나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통계에서 이 1명, 2명꼴로 학생들이 그중에서 10대, 20대가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많은 사고도 당연히 있지만 그중에서 10대, 20대가 사고로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자살을 한다는 그 생각을 듣고 여기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군산 땅에 흐르는 이 흑암도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진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늘 붙잡게 되면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이 다리 지금 솔직히 잘 걷지도 못하고 마비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더라고요.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오력으로 계속 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은박교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우리 군산 참수만교회입니다. 웬일이야. 군산 참수만교회 하영화 권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캠프 참석하기 전에 아침에 생각한 게 작년에 우리 김다음 주목님을 우리 참수목교에 보내주시고 또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입당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캠프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은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와 닿았고요. 그래서 예배자, 전도자,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하고, 그리고 또 이대로 10년 동안 살았을 때 정말 괜찮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정말 많은 경각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야겠다 이 말씀 잡았고요. 오늘 현장은 우리 여기 바로 맞은편에 옥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저희가 솜사탕하고 달고나를 했습니다. 근데 오라는 어린이들은 한 명도 안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이게 그 앞으로 차가 지나다니는데 이 조용한 동네에 이 그 판이 벌려지니까 많은 차들도 다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수만교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비 캠프 때 만났던 그 이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장님이셨는데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다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다 아시니까 이제 아는 체 하면서 10,000원을 주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뭐라고 무슨 말씀하면 줬는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이제 10,000원을 주고 가시면서 갔다 또 돌아가시면서 한참 있다 돌아가시면서 또 요구르트를 또 사다 주고 가는 거예요. 한 묶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잘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캠프 때 그 학교를 갔었는데 그때는 교장 선생님을 못 만났는데 오늘 저희가 이 달고나를 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그리고 일반 교사 선생님 3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캠프 때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돌렸는데 이번엔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주목님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이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도 우리가 한다 하니까 그 유치원 교사 선생님께서 그 애기들을 데리고 이제 오기로 했어요. 내일 저희가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아까 하늘이랑 바다랑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같이 또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남자 어르신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이제 뭐 하냐고 막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달고나랑 솜사탕 하고 있다니까 부침개나 하지. 부침개는 왜 안 하고 이것만 하냐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달고나를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드시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아까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영접시킨 그분이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제품은 우리가 또 전도하러 지역 아동센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서진 거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드시다가 소중하게 비닐봉지에 싸갖고 집에 가서 또 드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참 있다 가셨거든요. 근데 정말 김혜경 권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분이
영접을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구원하시는 역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창수문교회 이세연 랩런트입니다. 저는 두 개의 현장을 따라갔다 왔는데 첫 번째 현장은 그 이인재 청년 현장이었고 두 번째 현장이 그 사랑의 아동센터 갔다 왔는데 사랑의 아동센터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해서 영접을 하셨는데 그 이인재 청년은 자유인 권사님이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막 바로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되게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 복음을 안 받을 상황이면 장혜경 권사님이 연락을 했을 때 아예 안 만나줄 것 같은데 또 연락한다 하니 연락하라 그러고 만나주겠다 하더라고요. 복은이는 약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단의 방해를 좀 보면서 이것이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그런 힘이구나 하는 걸 좀 보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나도 혹시 랩런트로 이 안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